신없는 교회 사원 없는 신 40번째 시간으로 예수의 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개의 복음서들이 각기 다른 방식과 순서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풀어나가는 데는 거창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의도성이라는 것은 이 내러티브의 일관성과 맥락, 그것을 이제 신학이라고 부르는 건데, 일관성을 가져야지 그것이 신학이 되는 거죠. 신학을 의미하는데 마태의 신학, 마가의 신학, 누가의 신학, 요한의 신학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각각. 그런데 그런 신학적 일관성이나 맥락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이면적으로 이렇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것이다 이거죠. 의식적인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무의식까지 이해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나 다른 장소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오거나 그것이 중첩되거나 또 순서가 도치되는 이유는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본대로 들은 대로 1차적으로는 기억, 구술, 구전, 기록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것을 해석하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였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그것을 전파하게 될 때 그런 차이들이 네 개의 복음서의 각각의 다름을 만들어냈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주유하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여러 장소에서 하셨을 것이고, 그렇죠? 특별히 다른 얘기를 매번 하신 게 아니죠. 같은 얘기를 했는데 같은 얘기를 했을지라도 장소마다 환경마다 좀 다르게 하셨을 것이다. 네 개의 복음서에 네 개의 신학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네 개일지라도 결국은 하나이기 때문인 거죠. 숲은 보고 나무는 보지 못한다거나 나무는 보고 숲은 못 본다 그런 말이 있지만 요컨대 우리가 네 개의 복음서를 읽을 때 각각 네 개의 나무도 보고 네 개의 숲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마가가 다르고 누가가 다르고 요한이 다르고 이런 다름에 너무나 천착을 하다 보면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아주 단순한 하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헷갈려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이지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사랑이다, 본질이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처럼 네 개의 복음서에 대한 공부의 목표는 결국 하나의 나무, 하나의 숲을 볼 뿐인 것이죠. 그 하나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했다면 그것은 붙잡을 만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붙잡아도 어떤 한 가지가 안 잡힌다면 그건 소용이 없죠. 이사야의 예언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보기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 썩어서 부패한 그런 사회였다. 사회 전체가 술독에 빠져 있는 것 같았다. 특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오늘날로 치면 이제 목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예언자들까지도 술을 흥청망청 퍼마시고 정신없이 비틀거리면서 어리석은 과오와 실수를 남발하고 있다. 왜 저런 삶을, 종교인들이 왜 저런 삶을 살아야 되지 하는 식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들이 앉은 모든 상에는 온통 토한 것과 똥으로 가득 차서 깨끗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그랬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흥청거리면서 부패하게 산다는 말일 수도 있고 그 시대의 오염된 사회상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언자가 예언으로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는 사회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언자가 그 제사장들과 사이비 교사들이 망쳐놓은 신학을 바로잡으려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언자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한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려 하는가? 우리가 이제 막 젖된 아이들인가? 사울라 사우 사울라 사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지에르삼 지에르삼 계속 그렇게만 짓거려 대는구나. 사실 요 구절이 상당히 좀 난해하긴 한데 이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자기들한테 짓거린다는 말을
굳이 풀어보면 명령의 명령을, 명령의 또 명령을, 규칙의 규칙을, 규칙의 또 규칙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그 당시에 잘못된 신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른 말씀을 전하는데 그 청중들이 듣기에는 그것이 명령의 명령을, 명령의 명령을, 규칙의 규칙을, 규칙의 규칙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 꼰대 소리만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여기서. 그런데 예언자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마치 자기들은 이미 다 그런 정도는 우리도 다 알고 있어 잘 살고 있는데 저런 쓸데없는 비평, 골치 아픈 비평만 계속 해댄다, 이런 거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말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듣기에는 명령의 명령을, 규칙의 규칙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러는 것처럼 들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진짜로 더듬는 입술로, 부정확한 발음으로, 아예 외국어로 말해주마. 너희가 원하는 대로 명령의 명령을, 명령의 또 명령을, 규칙의 규칙을, 규칙의 또 규칙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런 식으로 말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건데 당신들은 들어도 알지 못하고 봐도 못 보게 만들 것이다. 이게 진짜 우리의 현실인 거죠. 제대로 된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고 명령의 명령을, 규칙의 또 규칙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이다, 성경 공부다, 각종 세미나다, 예배다, 기도회다, 해외 선교다, 무슨 사업이다, 엄청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명령의 명령을, 규칙의 규칙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인 겁니다. 사는데 사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어떤 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런 규칙 저런 규칙, 그냥. 그렇게 수년 동안을 가르치고 배우면은 뭔가를 정말 배운 듯이, 가르친 듯이 생각하게 되지만 거기에 입각해서 각자의 삶을 튼실하게 해주는 뭔가 일관된 사상, 철학, 신학, 이게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생기니까 그 마음만은 자기가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벌써 10몇 년 동안, 30년 동안 뭐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새삼스럽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다 안다는 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다 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벌써 다 안다는 의식을 가진 그 사람을 깨우쳐 주려고 누군가가 바른 말씀을 전한다고 한들 그 사람은 그것을 전혀 못 알아듣게 되는 거죠. 이상한 말이나 외국어를 듣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게 되는 거죠. 말씀 속에 안식이나 위안이 들어있다고 한들 이제는 그 사람한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젖된 아이를 가르치듯이 한 자씩 다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깨우쳐 주려면. 그런데 정말 못 말리게 되는 거죠. 이 간단하고 단순한 하나하나를 되풀이하는데도 그 사람은 그 하나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 하나에, 그 작은 하나에 일일이 걸려서 넘어지니까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적인 하나를 이루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 하나하나에 일일이 걸려 넘어지니까 머리통을 통째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고치기 어려워진 것은 사이비 이단 종파만이 아닌 것이죠. 예언자 이사야가 무려 기원전 8세기에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라는 예수의 말씀에는 지난 맥락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로부터 내려온 정통파 유대교도들과 지난주에 논쟁이 붙었었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에 대한 대적자들의 도발은 모두 다 죽음을 향한 고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을 향한 고소, 중대적인 사안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또는 기록을 통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 말이 몇 차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예수가 처음부터 강력하게 어떤 것을
맞부딪히지 않은 이유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죽을 때가. 요즘 전도나 설교와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던 것이죠. 요즘 전도나 설교에 생사를 건 위협이 따라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대에 와서도 전도가 아주 안전한 것이 됐다는 말은 아니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안전한 설교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안전하진 않은 겁니다. 사실 얼마든지 생사를 건 설교를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생사까지는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전부가 다 생사만이 아니라 직을 걸어야 되는 그런 설교. 다만 안 하거나 못하거나 엉뚱하게 하고 있거나 그런 게 뭔지 생각도 안 해봤을 뿐입니다. 예수가 지금 가르치시는 전도는 한마디만 잘못하면 두세 사람만의 증인으로 바로 반역자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역자라는 말을 쓰고 보니까 사실 진실된 말 한마디 때문에 반역자로 몰리는 경우는 얼마든지 많잖아요. 전도의 위험성은 여전한 것입니다. 예수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야말로 관훈장이 6명의 장수를 죽이면서 그 5개의 그 관을 돌파하는 거에 방불 할 정도로 예루살렘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중간에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은 없다. 자기는 밖에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 가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필살의 돌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예수의 대답은 살기 위해서 그것을 돌파해내기 위한 그런 필살기의 대답이다. 당국은 이미 예수를 미쳤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자고로 권력이 당대의 현자를 정신병자로 모으는 고전적인 사례들은 많이 있죠. 그 말은 이 시각부로 모든 백성은 그와의 일체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 그런 암시이자 포고령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고, 그 예수가 미쳤다 그러면 정말 미쳤다고 믿어야 되는 거고, 이제 그 인식에 따라서 그 검열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거죠. 아, 저 사람 예수와 가까운 사람이면 아예 난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비상함이 드러나는 거죠. 상대가 자기를 비방하는 그 비방을 도구로 삼아서 다시 상대를 논리적으로 꼼짝 못하게 만드는 방식, 이게 예수님의 수사법입니다. 단순 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구로 해서 자기가 가리키고자 하는 진리를 증명해내 보인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악으로서 악을 쫓아낸다는 말이 되니까 예수를 악으로 악을 쫓아낸다고 판정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러면 정통파 유대인들은 선으로 악을 내쫓는다는 말이 되는 거죠. 선으로 악을 내쫓는다 자기들은. 그런 자의식을 가졌다. 예수는 그 점을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럼 과연 당신들은 선으로 악을 물리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악으로 악을 물리치는 거라면, 만약에 그 말이 틀렸다면 내가 선으로 악을 물리치는 거고 당신들은 악으로 악을 물리치는 것이라면 당신들은 지금까지 거짓된 체제, 거짓된 속임수, 그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만일에 내가 이것을 증명해낸다면 나야말로 악을 악으로 물리치지 않는 새로운 존재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악은 악을 물리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원래는 선으로 악을 물리친다는 당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선의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기에게 악한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악한 나쁜 마음이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든 괴롭히는 환경이든 마음이든 또는 사회적으로는 범죄자든 안 좋은 일이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없앱니까? 세상이 악을 없애는 선의 방식은 구별, 차별, 배제, 체포, 구금, 고문, 처형, 추방, 전쟁, 이런 것들이죠. 유무형의 이 같은 처벌이 세상이 말하는 선으로서 악을 물리치는 방식이다.
율법이죠. 이게 율법.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내리는 거죠.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 방식에 입각해서 지금 예수도 정신병자라고 판정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바로 그 방식이 선으로서 악을 물리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서 악을 물리치는 무익한 방식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악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일깨움이죠. 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악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일깨움으로써 진정한 세상의 악은 악이 아니라 악을 대하는 방식에 있다. 악을 계속 순환하게 만드는 것은 그 악 자체들이 아니라 악에 대한 대응 방식이다 이겁니다. 선으로서 정의로서 악을 물리친다고 모두들 굳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악으로서 악을 대체하고 있을 뿐인 악의 순환 구조. 그것을 예수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하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비유를 들었는데 알아들었어요. 내가 알아들었으면 벌써 반박을 못하게 되는 게 비유의 특징입니다.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하려면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돼서 강한 것을 제압하고 그 강한 것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당신들이 말하는 선으로서 악을 물리친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으로 악을 물리친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게 사실 이런 식이다. 하나의 악을 더 큰 악으로, 하나의 폭력을 더 강력한 폭력으로, 하나의 불평을 더 강력한 윽박지름으로, 하나의 고통의 호소를 더 강력한 권력의 힘으로, 하나의 부패한 권력을 더 강력한 권력으로 바꾸는 식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악은 언제나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왜냐하면 악은 악을 못 내쫓기 때문에. 이 법칙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러면 이러한 방식이 아닌 방식을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각 사람의 영혼의 거듭남과 삶의 방식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는 내가 미울지라도 내 가르침까지는 거부하지 말고, 예수의 항상 주장은 그거예요. 내 말은 무시할 수 있겠지만, 나는 무시할 수 있겠지만 내가 가르친 말까지 무시하지 말고 주의 깊게 들어봐라 이거죠. 그것이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쳐달라. 당신들의 방식은 잘못됐고 내 방식이 옳은 거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인가? 굉장한 필살기잖아요.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든 내가 잘못됐다는 오류가 발견돼서 이단자로 죽든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해온 당신들의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증명되어서 당신이 모종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없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으로서 선을 억압할 것인지 이제야말로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겠다? 말도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다 좋은 말씀이지 그러면서 한 가지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죠. 그게 뭐냐면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 그 사람은 정신미약, 요새 그런 거 많이 좋아하잖아요. 정신미약 상태라 이 사람 용서해 줘야 될까요? 악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악으로서 악을 물리친다고 했을 때 악이라는 것은 구원의 방식이라고 말해도 좋은 거죠. 구원의 방식인데 악을 물리치는 게 구원인데 악으로서 악을 물리친다? 모순되는 것이 스스로 발견되는 거죠. 구원의 방식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만 결코 구원이 될 수 없는 방식, 그것을 예수는 공개적으로 악하다고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극복할 수 없는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에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을 선하다고 하는 것은 악을 선하다고 하는 것이고, 악으로 악을 물리치겠다고 하는 거짓된 속임수고 그 자체가 악인 것이죠.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인 잘못처럼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한
세상 전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시스템을 일깨워주지 못하고 자기도 그 시스템의 일부로 얽혀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을 때,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고 있는 모든 그런 사역들이 결국은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왜 악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예수가 받고 있는 오해는 바로 그런 것이다. 몰랐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증명을 통해서 알게 된 후에도 여전히 속임수에 머물고 거짓에 붙어 있고 가짜를 지지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예수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꼼짝 못하게 됐는데, 논리적으로 꼼짝 못하게 됐는데도 자신들의 삶의 길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고수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가 된다. 예수의 도발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는 거죠. 복음이 생사를 걸 만큼 중대하고 심각한 이유는 그것이 이 세상의 체제를 근본부터 뒤집어 흔드는 데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언제나 일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회 전체까지 반전과 전복과 반대와 저항과 반란과 혁명의 제2의 창조, 제2의 노아의 홍수, 제2의 출애굽을 불러옵니다. 그냥 살지를 못해요. 이걸 알게 되면 그냥 옛 관습에 따라서 그냥 있지를 못하게 됩니다. 결단코 왕들과 귀족들과 부자들과 기득권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길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영혼의 이 법칙, 악으로서 선을 물리칠 거냐, 정말 선으로서 악을 물리칠 거냐 하는 이 법칙을 거스르는 자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 절대적인 맥락이 중요한 거죠. 지금 광야에서 울부짖는 늑대, 우리 영혼이라는 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을 생각하면 그것은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가 않은 거죠. 마치 광야에서 울부짖는 늑대와 같다. 그리고 광야에 울부짖는 늑대를 갖다가 방 안에서 기르는 스피치처럼 가두어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특수한 도덕 정도로 써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인간 존재와 사회의 근본을 뒤흔드는 지진으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진이 될 때만 어때요? 지진이 될 때만 그러한 지금의 사회가 어떤 사회일지라도 지금의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고통받는 사람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야지 모든 인간이 해방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런 사회 시스템에서 가장 고통받고 가장 괴로운 사람을 해방시켜 줄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못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넉넉하고 즐거운 사람들의 복음일 뿐이죠. 인간 존재와 사회의 근본을 뒤흔드는 지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토록 중대하고 심각한 거라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 태어나는 것에 방불한 삶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라면, 악으로 대체하는 세상에 대한 반역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서 생사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직 정도는 걸어야 되는 그런 거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를 내가 걸어야 되는 거라면 어떤 표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걸만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렇다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네? 무얼 보면 우리가 그 정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 예수는 자신을 선지자 요나보다, 지혜의 화신 솔로몬보다, 자신의 가르침을 니느웨의 회개보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것이다, 이렇게 강변합니다. 그렇죠, 더 큰 거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너무 큰 거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예루살렘은 니느웨보다 진지하지 못하고 정통파라고 자처하는 유대 교도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남방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남방 여왕만도 못하다 이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나의 맥락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자기들은 선으로 악을 물리친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악을 악으로 물리치는 악의 순환일 뿐인 거짓된 구원의 방식은 하나의 귀신을 내쫓았지만 결국은 7개의 귀신을 불러들이는 방식과 똑같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귀신을 쫓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 행실을 앞으로 똑바로 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형편이 더 어려워진다, 이런 식으로 교인 관리용으로 써먹었죠. 이 말씀을 항상 하나의 악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여러 수단이 협력한 뒤에 그것들이 분열되면서 나중에 형편이 더 나빠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개인에게서도 말이죠. 내가 뭔가 한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인 나머지 나중에 형편이 어떻게 돼요? 더 안 좋아져요. 뭔가 하나는 얻었는데 잃은 것이 너무 많은, 그렇게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서는 결국 이 악으로 저 악을 대신하고 저 악으로 이 악을 대체하다가 어느덧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맨날 의무방어전만 하는 거죠. 의무방어전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지쳐가지고 나는 이제 지쳤다. 세상은 본래 그런 거야. 세상은 바뀌지 않아. 이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개개인마다 자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치 않는 절망에 굴복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한 요나의 표적까지 안 가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까지 안 가고 어떻게든지 요나의 표적을 피해가려고, 요나처럼 피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절망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삶에 있어서, 생명에 있어서 최극단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통과하고서 뭔가 해결책을 보려고 하니까 계속 절망만 쌓이는 거죠. 기교만 늘어나고. 자기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냥 딱 통과해 버리면 그때는 전혀 다른 게 펼쳐진다. 이미 자기가 적폐인 사람이 세상을 개혁해 보겠다고 한다면 어떨 것입니까? 개인적인 적폐가 사회적인 적폐가 되는 꼴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습 목사들처럼 개인의 콤플렉스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결국 나중에 가서는 아들에게 물려줄 뭐 그런 거 하나, 이렇게 되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심각하고 더럽고 추악해졌다는 건 이런 것이죠. 7 귀신이 아니라 700 귀신이 들어온 거죠. 거기에는 윤리가 아닌 신학의 문제가 있다.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됐고 뭐 이런 거를 따져갖고는 견적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악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하는 방식.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그러므로 유대 정통주의자들을 향한 예수의 진격의 도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범죄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자기들은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주류를 이룬 사람들에게 도발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방식이야말로 잘못됐다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죽거나 이 말로 당신이 죽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죠. 이 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기가 말하는 이 진리가 어떤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기는 불이 붙기를 원하는데 안 붙어서 지금 짜증이 난다는 거죠. 이 복음은 지금 어디로 간 걸까요? 이런 복음은 예수님의 이 종말론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기독교의 복지 낙원의 축복으로 변질됐냐 이겁니다. 현대에 있어서 복음서가 가리키고 있는 이 예수의 종말론의 복음을 복지 낙원의 삼박자 축복으로 바꾸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이겁니다. 오늘날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악을 극복하는 방식, 삶과 생활 속에 밀착되어 있어서 삶과 생활이 돼버린 악, 그것은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악을 대하는,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기독교는 악을 물리치는 오직 하나의 방식에 관한 것으로서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방식만이 악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오직 예수, 주님만, 주님만 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무슨 우상을 섬기듯이 그냥 주님만 이런 말로는 안 되고, 왜 예수만이냐 하면 예수가 가르치신 그 방식만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그걸 거스리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고,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인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언명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식과 그 방식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단. 다양성이니 일치니 하는 말들을 많이 우리가 사용하지만 여기에는 다양성도 없고 일치도 없는 겁니다. 타협도 화해도 용서도 없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예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일 뿐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선으로 악을 물리친다고 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만 결국은 악으로 악을 대체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방식, 특히 종교사업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물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중단하라는 말이냐?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런 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돌로 가루로 만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각자의 양심이 정해야 될 일이죠.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에는 즉각적으로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어야 되는 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없는 게 세상에 이로운 일들도 많죠. 어떤 사람은 법의 혜택이나 받으면서 살면 좋을 사람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된 경우도 있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법관으로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배우는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사람이 선생 노릇을 하고 있기도 하고, 설교를 들어야 할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경우는 얼마나 많으냐 이겁니다. 중단에 대한 얘기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나의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오도된 해석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형제다. 그러니까 세상, 친척, 사회, 집안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교회에 신경 써라. 교인들을 하나로 묶는 결속의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한국 교회 교인들, 제가 한 50년 이제 교회 안에서 살아보니까 교인들에게 발견되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친척들 사이에서는 냉정, 냉담, 싸늘한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순한 양처럼 뭉쳐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경향을 갖게 됐어요. 예. 과연 그러면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냐?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이런 말씀이냐? 이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인간적인 도리를 안 해도 하나님께 충성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또 디모데 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교회에 나오면서 가족을 안 돌보는 사람들이 아마 그 시대에도 있었던 거죠. 누구든지 했으니까 예수의 말씀은 1차적으로 형제와 자매의 범위를 확대하는 거죠.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니까 누구든지 그랬으니까. 네? 그 사람이 누구든지 내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어. 범위의 확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려 친어머니와 형제까지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위를 또 좁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이 두 가지 범주에 들어있는 거예요. 친족 범위의 확대, 친족 범위의 축소, 좁힘. 이 둘 사이에 예수의 말씀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표면적인 말 한마디에 누가 내 가족들이냐 이거를 우리의 주제로 삼아야만 되겠느냐 이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맥락,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함께 모으는 자, 함께 모음,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진리에 함께 따르는 사람, 이게 중요하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악을 처리하는 방식이죠. 맥락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말씀은 혈연적 가족관계가 영적인 공동체로 옮겨지는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관계 다 끊어버리고 이제 영적 관계를 맺으시오. 이 영적 관계를 맺어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이 관계를 가지시오. 이런 말이 아니다. 교인들을 새로운 형제자매로 여기고 결속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교회 사업, 세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은 오로지 인간 조건과 실존에 있어서 구원이 되는 예수가 말하는 영적 깨우침만이 최우선이 된다는 얘기죠. 형제고 자매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있는 이 깨우침을 깨우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는 최우선적이다. 그 말이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들이냐 이런 말입니다. 육적 관계가 아니라 영적 관계가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이 역시 헛된 말입니다. 헛된 말입니다. 영적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여기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영적 관계고 밖으로 나가면 육적 관계가 되는 건가요? 예? 그러나 이 말씀인즉 새로운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냐 영적인 변화를 얻은 사람이냐 예수 자신에게는 오로지 이것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 자기에게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를 급히 따라 나서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냉담하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에게는 세상에 머물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청합니다. 예수의 대답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아니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너는 나를 못 따라온다 하라고. 예? 따라가는데 조금 지체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따위를 하려면 못 따라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누가복음에는 이 두 에피소드에 한 가지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버지하고 작별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죠. 예수의 강조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이 모든 말씀들을 새가족 찾기가 아니라 진리 찾기라는 오직 한 가지 울림에, 그 울림으로 영혼의 메아리가 칠 겁니다. 그러나 그 메아리를 교회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설교가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얼마나 진리를 그동안 왜곡해 왔는가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에서 교회를 빼고 나서도 믿음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성공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에서 교회를 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당신의 복음에서 교회를 빼버리십시오. 오늘날 모세의 수건은 바로 교회입니다. 제일 신학의 분야에서 제일 타락한 게 교회론이죠. 교회는 기능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왜곡해 왔습니다. 존재 자체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 교회라는 조직과 건물과 사업의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먹고 사는 기독교가 됐으니까요. 누가 내 형제이며 자매이냐 하는 말씀을 예수의 출가라는 것은 불교에서 승려가 되기 위해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세속의 모든 인연을 끊는 것을. 예수의 출가라고 표현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매우 오늘의 본문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진리를 위한 출가, 진리를 향한 출가. 말 그대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진흙탕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오직 영혼의 자유, 영혼의 해방이라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해방이라는 것은 나만의 해방을 말하는 건 아니죠. 내가 최우선적으로 해방돼야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모든 인간의 해방의 방식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단독으로 서 있는 진정한 혼자가 될 때만 우리는 진리를 결행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이니 우리는 하나님, 이런 소리는 다 헛소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존재로서 단독자로 서서 나의 존재의 한계를 돌파해 나갈 때, 그럴 때만 우리는 진리를 결행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진리를 결행할 준비가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사람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관계로부터도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출가라는 것은 출가이면서 출정이기도 한 거죠. 진정 혼자가 되기 위한 길에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만나서 하나가 돼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일을 하십시오.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과 세상이 하고 있는 일을 멈추는 데 있다. 멈추는데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방식, 또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대함의 방식, 인생을 대하는 대함의 방식, 이것을 중단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세상이 하고 있는 일을 멈추는데, 멈추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나만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온통 하고 있는 그 야망과 욕망과 탐욕의 일들을 멈추게 하는 것. 중지하는 일, 그만두는 일, 가벼워지는 일, 비우는 일, 물러나는 일, 모든 악으로 악을 대체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비가담, 비참여, 비폭력의 선언입니다. 농담인지 모르겠는데 교황청 금고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고문서가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기만 하면 난리가 난다는 거죠. 내용을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밀스럽게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내용인즉슨 그 고문서의 내용은 카톨릭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문서라는 거예요. 가톨릭을 한국 교회로 바꾼다고 한들 놀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오랫동안 한국 교회는 교회 자체의 야망과 사역을 빙자해서 복음의 본질을 숨겨왔습니다. 일부러 숨겨온 것인지 아닌지는 이제 와서는 진짜 그 의도성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의도성이 있는 건지 오랫동안 말이죠. 우리는 지금 구원이 있냐 없냐, 구원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냐 하는 정도로 모든 신학의 신뢰의 기초가 무너진 시대에 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구원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그까지 너희들이 말하는 구원 있으나 없으나. 심지어 우리들 자신들이 지난 100년 동안 얘기해온 구원 따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할 그런 시대가 됐다. 맞는 말입니다. 구원이 있냐 없냐 따위는 애들 장난이죠.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냐는 말은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있으나 없으나 달라질 게 없는 그런 구원 따위 말고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떠냐는 모든 신뢰가 무너진 시대에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목표, 내가 그것을 돌파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내가 품고 그것의 가능성만큼은, 그것의 추구만큼은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엄마도 형제도 자매도 부인한 사람이 추구한다는 건 뭘까요 도대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 그건 뭘까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걸 위해선 어떤 싸움이 요청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그러한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이 유일성, 이 강력한 우리를 향한 이 부르심의 부름에 대하여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로 진지하고 사력 있게 받아들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으로서 악을 물리치는 이 새로운 방식, 악으로서 악을 대체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담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 그러한 출정으로서의 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족을 위해서 진실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을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위대함 또한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 진실로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 야망이나 사심이 없이 타인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진리는 악을 물리치는 이 방식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의 진리, 이 하나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를 붙들고 우리 삶과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운명적인 인생 가운데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빛이 우리 삶 속에 빛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가족들 속에서, 사회 속에서, 또는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